24장 36절부터 4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 잡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이덕 집사님이 고흥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벌교 쪽으로 옮기셨었는데 또 어제 오랜만에 전화를 기도해드리려고 전화했는데 또 현대병원으로 다시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집중치료실에 계시대요.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나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명에 좀 이덕 집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나타났을 때에 여러 가지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자마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본문과 동일한 병행 구절이 이제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데 그때 제자들이 그 상황을 보면은 먼저는 지금 상황이 지금 모여 있는데 그리고 지금 시간이 언제냐면은 이제 그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 저녁 때였어요. 첫날 저녁 때 우리가 우리는 주님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성경대로 우리 죄를 죽으시고 장사 진행받았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사실은 정확히 예수님이 우리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유대인들하고 우리하고 시간을 계산하는 법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번역상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만으로 따지면 사흘이 안 됩니다. 만 이틀도 사실은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오늘 정확한 표현으로 치면 누가복음 24장 앞에 이제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가던 오늘 지금 이 본문에 나왔던 본문에는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다시 여기로 돌아왔죠, 그죠? 엠마오로 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이 이제는 그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뭔 일이 있으냐 그럴 때 그들이 슬픈 기색을 띠면서 말하다가 그 중에 한 사람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 내용이 오늘 어제 보는 그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글로바가 얘기하는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성량을 우리가 기다렸었는데 그게 무참히 무너졌다 뭐 그런 표현을 하면서 근데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지 대제사장과 그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서 십자가에 넘기셨는데 벌써 그날이 사흘째나 사흘째지 그 사흘째 지금 그때 사흘째라고 했을 때 지금 이미 대박을 쓸 때 그
예수님하고 그때 지금 대항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사흘째지 사흘만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그냥 성경으로 볼 때 제6시부터 9시까지 9시에 운명했다고 해도 그날이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그 9시면은 오후 3시란 말이에요. 오후 3시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셔서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여자들이 갔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이미 예수님이 그때 부활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 어떻게 보면 이 글로바가 표현한 표현이 맞아요. 사흘째 예수님이 장사된지 죽으시고 나서 사흘째 되는 날. 우리가 첫째 우리 차 연식을 따질 때도 나이가 몇 살이에요? 만 나이 따지고 그냥 한국식 나이 따듯이 예수님이 얼마나 그 사망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얼마나 물론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지만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사흘도 너무 길어.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사망 권세 아래 있는 것이 그 정확히 말하면 만 이틀도 안 돼요. 왜냐하면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가 어디입니까? 금요일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다 치더라도 3시부터 토요일하고 오후 3시 하루죠. 그죠? 만 하루. 그 다음날 토요일이 안식이니까 안식 후 첫날 그 주일날 오후 3시가 돼야 그래야 만 이틀이에요. 이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만 이틀도 죽음 아래 있지 않았어요.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의례 그냥 사흘 장사든지 사흘 만에 그냥 성경 번역에도 그렇게 사흘 만에 표현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이 죽음의 권세 아래 예수님 자신도 성경 표현에 넘겨지고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겠다 말씀했지만은 예수님의 이 죽음의 권세는 사흘도 너무 길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육을 입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근심과 어려움과 어둠의 것들이 올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너무 길게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조차도 우리의 그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상황이 지금 그 제자들 12제자들하고 뭐 여자들하고 또 어쨌든 인마로 가다가 예수님 만났던 그 사람들하고 지금 한 자리에 모여 있고 그리고 지금 모여가지고 지금 상황이 오늘 누가복음만 놓고 볼 때는 이제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시몬에게 나타났다. 부활하시는 시몬에게 나타났다. 지금 그 앞에 오늘 앞 북절에 보면 23절, 25절 아니 앞에 보면은 23절이나 33절부터 36절에 보면 그 두 사람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모인 사람들 앞에 가서 이제 들어보니까 먼저 자기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런 일이 있는 줄 알았더니 시몬의 여자들에게도 나타났고 지금 시몬도 제자들에게는 사도들에게는 안 나타났거든요. 원래 여자들에게 나타나고 나서 여자들이 이제 사도들한테 가서 알려줬지만 사도들이 안 믿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베드로는 제일 먼저 무덤에 가봤어요. 나머지 안 가.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누가복음 뒤에 보면은 시몬에게 부활한 주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 두 사람이 또 이게 나타났죠. 그런 상황이었지만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들에게 처음 누가복음 특별히 요한복음도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상황이 굉장히 그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두려움은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서는 유대인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었다. 유대인들로 인하여. 그렇겠죠.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보다도 유대인들의 위협이 더 컸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이제는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셨을 겁니다. 다 끝났다. 안 그래도 눈에 가시었고 예수님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대제당과 세과 이 관리들이 실제 자기들이 밥줄이 끊어질 수도 있는 잘못한 왜 사람들이 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서 예수님께로 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그들이 어쨌든 빌라도 총독에까지 넘겨져서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은 한시름을 다 놨다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안 그래도 예수님 죽으시고 나서 그 앞에 나오지만은
그 빌라도에 가가지고 긴급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긴급 회의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저 사람이 저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했는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그 제자들이 와서 훔쳐가고 나서 부활했다고 해버리면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도 부활을 믿었다기보다는 실제로 훔쳐갔다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어쨌든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 죽은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과 이 사람들이 지금부터 긴급 수배 명령이 떨어졌을 수 있어요. 저것들 잡아주게 저들이 다니면서 또 입 벌리고 다니면서 하면 또 이게 사태가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여러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두려움 잡혀서 그때 제자들이 그 못지않게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지금 하루 동안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진짜 제자들도 믿지도 못하는데 부활했다고 하지 갑자기 그 하루 사이에 이른 아침부터 그 저녁 그 하루 사이가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갔을까.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신변의 실제적인 위협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같이 모여서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평강에 쓰시다 그랬는데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평강이 옵니까? 하늘바위일 때 말씀했지만 첫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오늘 좀 말씀이 비약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사실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 중에 오늘 성경에서 두 명인데 이름은 딱 한 명밖에 밝히지 않고 있어요. 한 명은 누군지 모르세요, 이름이. 근데 어쨌든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을 먼저 걸어놨을 때 먼저 성경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들이 슬픈 기색을 띠면서 말을 시작했어요. 슬픈 기색. 예수님을. 근데 이 글로바란 이름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 중에 두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성경에는 그 사람 한 사람 이름만 나와요. 글로바라. 근데 성경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글로바를 딱 치면 딱 두 번이 나옵니다. 두 번. 하나는 여기에 나오고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거기에 글로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는 사람이 이름이 나와요. 마리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마리아 이름이 많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말고 또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있지만은 그 마리아 중에 또 한 마리아가 또 있냐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어요. 거기에 글로바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의 곁에서 예수님을 지켰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여인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의 아내였어요. 아마도 보통 보면은 대부분 믿음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믿음이 좋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닌데 물론 가끔 예외도 있더라고요. 어떤 데 들어보면은 남편이 여자보다 남편은 참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여자가 또 엉뚱한 짓 하고 막 그런 데 있지만 대략적으로 보면은 한 집안을 놓고 볼 때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신앙이 많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맞는데 어쨌든 그 가정을 보니까 그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 이 글로바는 사람이 여기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그 중에 나타난 것도 아무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정말 가슴 아파하는 자, 슬퍼하는 자. 우연히 아니었더라. 우연히 아니더라. 그 아내나 글로바의 아내나 그 남편이나 뭐 성경이 딱 두 구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난 대상자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고, 이 평강도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했지만 이 평강도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평강을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평강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냥 그것만으로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과 병행하는 성경이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는 좀 이게 여기에 참 논쟁의 소지들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논쟁이. 근데 사실은 논쟁할 것도 없어요. 좀 난해하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누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에 보면은 금방 말씀드렸던 그 상황이 나옵니다. 거기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여기서는 손과 발을 보이셨지만은 거기서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보이시는 그런 장면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데, 어쨌든 이걸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제자에 나타나서 손과 발을 보이시고 옆구리를 다 보이신 거죠. 보고서 나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긴 두 번 말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두 번인가 나옵니다. 두 번.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호흡을 내쉬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이 그때 성령 받았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어요. 그때 성령 받았다고. 요한복음 좀 시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너희를 보낸다잖아요. 그죠? 주님의 보냄을 받기 전에 주님이 보내시는 자 누구를 먼저 보내는 그 사람들에게 뭘 주냐면 평강을 줍니다. 평강. 여러분, 아버지의 그 보내신의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평강이 없이는 그 아버지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평강이 없이. 자격자가 누구냐? 아버지의 일을 할 자격자가 누구냐?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있는 자에게, 평강을 받은 자가 아버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평강이 충만하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조건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평강을 주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는 시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이 평강은 성령님과도 걸려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절이 어떤 논쟁의 소지가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근데 이 성령은 한 성령이지만 이 성령은 이게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이 말이 이것대로 보면 됩니다. 절대로 이게 서로 사도행전하고 부딪힐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뱃속에서 성령 충만했다는데. 그러나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시고 영광 받으신 것은 승천하신 거예요. 부활로 끝나게 승천하신 거예요. 아직 아무에게도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숨을 내쉬면서 어떤
제가 이거 보면서 딱 떠오른 게 뭐냐면 예전에 어떤 뭐 은사집이나 성령 집회 가면은 나는 아무리 쓰러지고 싶어 쓰러지지도 않던데 어떤 분들 우리 특별히 정보사님 같은 경우 집회 가면 막 그런 게 많았잖아요. 춤추고 날리고 돌아가고 그런 것처럼 그리고 막 그랬던 거죠. 그게 그런 게 상상이래. 그런 게 뭐 은사 집회라고 할 때 막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마치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런 어떤 그런 모양들 그런 걸 꼭 받을지 모르겠지만 내게 떠오른 거는 그런 게 그런 상황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그런 것들은 뭡니까? 일시적인 어느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우리 밖에서 성령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평강이 희락이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사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그러면 막 그런 경험을 하면 우리 권사님도 뭐 그런 경험을 했겠지만은 그때는 막 평안하죠. 그죠? 기쁘죠. 그죠? 근데 그게 항상 그래. 그러려면 항상 평안하려면 뭐 맨날 가서 그거 해야겠네. 네? 근데 주님이 주신 평강은요. 우리 안에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평강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성령 이 말씀하시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계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질 것이요 누군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냐.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 평강이 있는 것과 죄를 사는 것과 그러면 제자들이 이 23절도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질 거예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도 그럼 제자들이 죄를 사하고 용서하고 하지 않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그런 직접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또 평강과도 관련 있는 겁니다. 평강과도. 이건 말씀 그대로 이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특별히 평강했을 때 숨을 내쉬면 성령 받으라고 했을 때 숨을 내셨던 것처럼 실제로 어떤 충만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 그러나 오순절에 그 성령 그리고 결국 사람들 안에 성령이 오신 것은 오순절에 사람들 안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오신 거고 이 평강은 어떤 일시적으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해서 이게 주어지는 거지만 정말 우리 주시는 평강을 예수님이 이때처럼 평강이 있을 목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지 않습니까? 복음의 진리의 약속을 믿음으로 거듭나 이제는 밖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해서 오늘 그 어떤 일시적인 평강이 아니라 그 평강이 성령이 약속의 성령이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했던 것처럼 이 안에 그 자체 안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주님 자신은 평강이라고 그 안에. 그리고 이 평강과 죄사함과도 관련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처럼 성령 안에서 이 평강은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것이고 이 평강은 죄사함이 있어야 오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의가 그 앞에 오잖아요. 의로움이 죄사함이. 그러니까 이 의와 이것은 결국 이 모든 것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지만은 이 핵심은 뭡니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죄사함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성령의 믿음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는 데잖아요. 성령의 인침을.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여기서 너희는 결국 누굽니까? 여기 핵심은 여러 사람들이 모였지만 가룟유다를 뺀 11제자 11제자 함께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핵심은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사도들이 받은 그 진리의 복음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결국 진리의 말씀에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뭘 통해 우리를 인칩니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약속을 우리 안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질 것이요. 이 말은 뭐예요? 누구든지 너희들이 사도들에게 그 복음을 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 복음을 성령의 그 복음을 전하면 누구더라도 그 복음을 받는 자는 죄사함을 받을 것이지만 너희들이 잠잠하고 있으면 너희들이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죄사함도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이것이. 어쨌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이 있기로 합니다. 근데 이 주님의 평강은 이제 누구에게 오는 겁니까? 예, 약속의 성령이 결국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데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그분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의 평강, 어떤 일시적인 체험적인 게 아니라 항시적인. 그래서 요한웨슬리 목사님도 그분이 회심하고 나서 제일 먼저 표현했던 그 거듭남의 그 표적 중에 하나를 보라면 항시적인 평안이라 했어요. 항시적인 평안. 왜 그 평안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고 이 항시적인 평안의 비결은 뭡니까? 어떤 일시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랑과 올바른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 평강이. 그래서 제가 4.18 때도 말씀드렸죠. 평강해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진리의 복음을 믿고 여기에 순종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떤 순간적인 평강이 아니라 항시적인 모든 상황 속에서 이 평안이 우리의 삶을 지킨다고 말씀. 그리고 이것이 능력이고 우리가 이 평강 안에서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그리고 우리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곁을 지켰던 글로바의 아내와 글로바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사랑 후에 주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이 구원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믿고 이 복음에 순종함으로 어떤 일시적인 어떤 평강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그 평강 안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깨닫고 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